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는 것은 뭐 여러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인데, 특히나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렘넌트들은 왜 렘넌트가 중요하냐?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어린 그 세대를 렘넌트라 지칭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으로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이고, 렘넌트가 결국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회를 나가든 유학을 가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이고, 진짜 복음이 그 렘넌트에게 들어갔다라면 영원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면은 먼저 전달할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것 말고는 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지만이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마지막 영원한 기회를 적용한다면 저에게선 가장 떠오르는 것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복음 누릴 첫 번째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이면서 영원한 기회입니다. 어제 혹시 복음 누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복음 누린 것이 꼭 오늘까지 연장되고 오늘까지 그대로 자동으로 복음이 누려지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어제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어제의 영적 상태가 정말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악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여러분들이 복음 누릴 첫 번째 기회이고, 오늘 우리가 혹시 복음을 놓쳤다 그럼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고, 근데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린다, 영원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가 응답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 응답, 마지막 응답, 영원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면은 영원한 응답을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후대들에게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혹시 증인으로 서셨습니까? 그럼 오늘도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틈을 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질 때가 있죠. 긴장이. 어느 날 하와에게 그 날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복음을 100% 믿는 게 아니라 한 99.9%만 믿었습니다. 그것이 죽을까 하노라 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99.9%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요. 마지막 0.01%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100%가 아니면은, 오직이 아니면은 우리는 또 사탄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너무 빡센 거 아니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매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어려운 거냐면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완전 복음. 완전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가 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고 달란트를 찾게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빼고는 우리가 그나마 다 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까? 이거 놓치고 있으면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오염, 기후 상승, 뭐 정치가 막 혼란하고 전쟁 그것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있습니까? 다 있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구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 복음 하나 없으면 지구는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죠? 달란트를 찾지 못하면 저 불신자들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죠? 렘넌트들 열심히 복음으로 막 준비하고 기능 준비하고 해서 뭐하냐? 지금 네피림 그 프리메이슨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회사 가서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후대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전달하지 못했냐? 성전 건축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일이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윗조차 실패한 것, 요셉조차 실패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확정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냐? 진정한 눈물을 나는 미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갖는 기도 캠프, 시대 살리는 도전하는 달란트 캠프를 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복음이에요. 그죠? 기도 캠프는 말 그대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달란트 캠프는 달란트를 찾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캠프는 완전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진정한 눈물입니까? 이 시대가 전 지구가 딱 한 가지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눈물을 렘넌트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 상처 때문에 지금 쓸데없는 서른에 묶여가지고 엉뚱한 짓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부자면 상처 없습니까? 결국 부자들도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복음 없으니까. 그죠? 렘넌트들이 그 어떤 문제, 서론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본론이 무엇인지 전달해 줘야 되죠. 그 본론이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진짜 바울을 만나 훈련 속에서 정말 렘넌트로 준비되어지니까 그 모습이 영적 군사, 선수, 농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탄과 싸우는 진짜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쟁하는 그리고 살리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입니다. 그죠? 자, 고통의 때 멸망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렘넌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영원한 평생의 그 언약 붙잡으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렘넌트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붙잡아라. 진짜 말씀 집중해라. 왜? 고통과 멸망의 때가 오고 있으니까 이미 왔으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도록 말씀 붙잡아라. 말씀 집중해라. 그게 미래 캠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가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 왔을 때 교회 오는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 누가 와도 오직 복음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엉뚱하게 뭐 먹는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어디 뭐 놀러 다니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듣게 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시간표가 너무 먼 것이죠. 렘넌트가 와가지고 중직자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고작 그런 거라면 왜 그런 것들은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와 세상과 차이점이 없다. 그러면 굳이 올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 들으러 와야 되지 않냐? 그 말씀 들은 중직자가 성도가 그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말씀 집중이 안 되는데 굳이 와서 그럴 필요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그죠? 진짜 우리가 말씀 포럼 복음을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신앙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냥 고작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불신앙이라 합니까? 불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 집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강단 말씀 제목이라도 생각하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것, 오늘 보는 모든 것,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 말씀과 연결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기도입니까? 주님이 길 되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렘넌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적 잘 맞게 해주세요. 이따위 놓고 기도하면 그 렘넌트는 이미 실패한 렘넌트예요. 안 될 렘넌트예요. 그죠? 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 화목하고 그렇게 해주 그거는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텐츠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3초월의 응답과 세 가지 생명 운동과 정말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누림으로 삶 시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텐츠라는 것이죠. 아니 세 가지, 아홉 가지, 세 가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콘텐츠는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 복음을 누리며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삼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럼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콘텐츠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서 집을 지은 자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근데 아는데 안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속 그 기도로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캠프는 무엇입니까? 시대 살리는 도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콘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그 비밀을 전달하게 하실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문제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연결할 수만 있다면
이게 비밀인데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은 황금원장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도 듣고 했지만 말씀 집중이 안 된다라면은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어떤 제 동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 가운데 한 가지가 태영아거든요. 신기하죠. 태영아 아직도 전 자식이 없는데 태영아 제가 세계비전교회에서 있는 내내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 받았던 청년 남자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왜 거기 있었냐? 저는 교회에 살았으니까 거기 있었던 거죠. 제가 태영아 메시지를 듣는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메시지가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카메라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듣게 하시더라고요. 태영아 메시지는 태영아가 아니에요. 후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린 렘넌트의 시작이 태영아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태영아 그 후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정말 자식들 너무 잘 키운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 동기한테 그것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과연 저분처럼 자식들을 저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될 정도인데 정말 그렇게 그 자녀들을 잘 키웠고 심지어 자기 자녀도 아닌 어 그 아이도 키우신 분인데 태영아 메시지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왜 그러냐? 사각지대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생 언약이 아니고서는 사각지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대 되지 않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마지막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 복음. 우리가 얼마든지 오늘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사각지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죠. 사각지대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앙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문제가 복음 놓친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부여가 어떻고 부여의 우상 뭐 문화가 어떻고 막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내가 그러면 그 기회를 누리고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냐? 내가 그 기회를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진짜 말씀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맞죠? 네. 정말 말씀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황금 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늘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꼭 이 질문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사님, 어쩌라는 것입니까? 꼭 그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마지막 영원한 기회인데 어쩌라는 것입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나의 오늘 일어날 모든 것들 다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스케줄을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것들, 내 스케줄, 일어나는 일들, 혹 만날 사람들 가지고 말씀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전도의 실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꼭 말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제목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말씀 집중해서 영원한 기회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그 첫 번째 기회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마지막 기회로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기회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오늘 이제 돌아오실 텐데 이제 출발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와 응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현지에 완전 복음 오직 기도 그리고 참된 달란트를 발견하는 그 비밀인 복음만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